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3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406쪽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봉독하면서 왠지 엄숙해지죠.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우리 요즘에 보면 기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뉴스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잡히던 물고기나 이런 건 안 잡히고 우리보다 아래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 잡히던 오류들이 이제 올라와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땅에서도 이루어졌죠. 귤나무가 이제 이 남쪽 섬이나 해안 지방에서는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라산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나무들이 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 토종 나무들이 기후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닷속에 토시라든지 이런 생물들도 지금 저쪽 마라도라든지 이런 쪽에 그 해초류가 굉장히 많이 살아서 해초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고기도 살고 이런 조개도 살고 전복 살고 이랬는데 그 해조류가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생물들이 살 근거지 먹이가 없으니까 또 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연구되고 또 다큐멘터리로 보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느낌이 뭡니까? 지금 느끼는 게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바로 온다라는 그래서 봄 옷을 이제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그 상황들이 돼버린 일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바뀌어진다 그래요. 세상은 바뀌어진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가 봤더니 북극이 따뜻해져서 거기에 있는 눈이 녹으면서 그 말 그대로 추운 찬바람이 남하면서 우리나라에 눈이나 이런 걸 많이 뿌렸고 그리고 추위가 왔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결국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바다의 생물 그리고 산에 있는 이 풀과 나무들 그리고 이것들은 벌써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비근한 예로 그 어릴 때 옛날 한 7, 80년대 사과 그럼 어디였나요? 대구죠. 사과 그럼 지금 사과 그럼 어디인가요? 충주.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평창 여주 이쪽으로 사과 산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전문가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주에 이제 사과나 이런 것, 작물들이, 향후 이제 수명이 다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심어야 되는데, 10년 이상을 그 보장을 하고 심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과나무도 묘목으로 심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 사과 가수 원예를 관장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푸념을 좀 하더라고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6장에서 보면은 7인을 떼기 시작을 해요. 7인을. 그리고 6째 인까지 6장에서 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일들 속에서 보면은 그 순교에 관한 일들 그리고 정말 이 해와 달 별들이 좀 검어지는 이런 상황들, 하늘의 별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각 섬과 섬의 자리가 옮겨지는 상황들, 이런 일들 속에서만 있었는데, 잠시 7장에서 이제 내 기퉁이를 그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에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14만 4천의 일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받은 숫자지. 그 외의 일들은 뭡니까? 또 손으로 그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 중에서 각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광경이 나오는 모습도 이 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7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근데 7째 인이 얼마나 그 환란이나 이런 경쟁이 큰지 8장과 9장에서 7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하나의 일들이 그 진행되는데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군대에서 나팔 불면 어떤 소리인가요? 아침에 새벽에 나팔 불면 기상나팔이죠. 그죠? 저녁에 불면 취침나팔이겠죠. 성경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나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어떤 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잠시 하늘이 고요한 거. 이게
반 시간, 30분 정도 침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시쯤 이렇게 고요한 상황,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태풍 전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태풍 전야.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요하답니다. 근데 그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그 광풍과 이 일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새로운 준비와 예고가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그 어떤 장면이 연출될 때 아주 극적인 장면일 때 잠시 화면이 딱 멈출 때가 있죠. 그죠? 딱 멈출 때가. 그 순간 관객들도 숨이 딱 멎을 만큼 조용하고 집중을 하죠. 근데 한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인공을 향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쁜 사람이죠. 이제 아이들에서는 나쁜 사람이 주인공을 향해 딱 이제 총을 쏘냐고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다 긴장하는 거죠. 그 순간 방아쇠 당기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한 아이가 있다가 한마디에 저거 총알 없다. 진짜 총알이 없는 거예요. 아마 봤나 봐요 미리. 그러니까 그 긴장된 분위기가 확 깨져. 주인공이 죽는 그 순간인데 총알이 없는 걸 조금 이따 긴장하고 이따 탁 풀릴 때 알았어야 되는데 총알 없다 그래 놓으니까 완전히 다 분위기 깬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2절에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인을 뗐어요. 근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7번의 재앙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한 7인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 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3절에서 5절 사이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근데 이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을 받았는데 그게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향연과 같아요. 향기 있는 연기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향연을 많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향로 속에서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거죠.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는 예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 왜 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에 관한 일들이 재앙이 계속 지속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는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일들 속에서 이미 6인을 떼면서 오는 재앙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성도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제 7인을 떼면서 마지막 고요한 순간에 새로운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때도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막 속상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연으로 받으신다는 거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의 통로는 예수의 이름 가운데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어요. 이거 심판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심판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그 반시쯤 고요했다, 거기서 우리가 많이 긴장감을 느끼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꼭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계시록 속에 많이 들었던 대환란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장에 작고 큰 환란이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의 일들 속에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 지금이 이제 8장에서 벌어질 8, 9장에서 나타날 이 환란의 일들의 경중이 6장에서의 환란은 그냥 맛배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배기구나.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 그 더 큰 환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남편이 금은방에 데려가더니 원하는 거 골라라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거 골라서 정말 좋은 반지가 이제 다이아몬드도 있고 반지를 다 골랐대. 다 고르는 순간 잠에 깼대요. 이를 해석할 수가 있어.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를 밥 차리면서 계속 얘기했대. 남편이 혹시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멋있는 남편이 골라해서 반지를 골랐는데 꿈이었어. 그 막 이제 혹시나 사줄까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러고 말더래. 보통 남편이 그렇죠. 그죠?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분이 그랬더라.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르냐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내 편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을 안 부른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타다 또 꿈을 또 꿨어요. 꿈을 며칠 지나고 꿈을 꿨는데, 그때는 또 금은방에 또 데리고 가더니 또 고르래. 그래서 금으로 된 좋은 목걸이를 하나 딱 고르려고 그랬는데 깼대. 또 하나 좀 해보기만 했으면 좋겠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했대요. 기대라고. 근데 또 안 사주더래. 그래가지고 또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대네. 막 금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놀고 있는 꿈. 금과 함께 놀고 있는 꿈. 그리고 나서 깨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대,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 쓴 글이에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임신을 했더래. 태몽이었다는 걸 모르고 남편이 사줄 때만 기다리고 계속 남편한테만 쪼였다는 거죠. 글쎄 금태몽이 좋은지 몰라다 이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꿈과 같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 끝나고 다 깨어났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일까? 잘 잤다. 이 느낌이라는 거지. 잘 잤다. 그래서 우리가 일장 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잘 잤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해요.
아우, 한숨 잘 잤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숨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날 때, 이야, 잘했다, 충성된 거, 이래야죠, 그죠? 너 뭐 하다 왔니? 이러면, 그게 어떤 분은 겁이 난대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까봐. 할 말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은 꼭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시피 있는 작고 큰 일들은 우리가 더 큰 환난을 준비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훈련 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 믿음이 잘 지켜지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일들 통해 또 한 가지 보면요. 자, 첫 번째 나팔입니다. 땅에 우박, 불, 땅에 쏟아져요.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려요.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 제 아는 목사님이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 주변에 불이 난 거 쫙 그 동영상으로 찍어 보냈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대단한 구경거리겠어요. 그냥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피해 입을 거나 아픔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계속 여러 번 있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호주나 이런 데는 막 엄청 났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산불, 대규모 산불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화산에 대한 일들도 예전과 같지 않은 징후가 계속 보인다 그래요. 지금 요즘에 화두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백두산 화산이잖아요. 그거 터지게 된다면 저쪽 북유럽 쪽에서 있는 아이슬란드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화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이제 인근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위협적인 소문도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쏟아지는 거죠. 푸른 풀도 다 타버리죠. 자,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일들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양봉, 이 벌꿀이 없어지는, 꿀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뭔지 몰라도 길을 잃어서 집으로 못 돌아오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꿀벌들이 없어질 경우 열매를 가진 채소들이 저기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건 아예 그게 아니라 뭡니까? 다 타버리는 겁니다. 땅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 맺는 이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식량, 음식으로. 근데 식량이 안 남아납니다. 이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둘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나팔에 보면 큰 산과 같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국내에 잡히는 고등어가, 옛날에는 고등어가 우리 청정고등어였다고 합니다. 그냥 회를 먹어도 될 정도. 근데 이게 태평양 바다의 영향 같은,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충이나 이런 게 많이 살아서 익혀 먹지 않으면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고등어회 먹고 싶어도 이제 주의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익혀 먹으라고. 익혀 먹지 않으면 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바다의 생물에 조그만한 변화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분의 1이 다 피가 됩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생명 3분의 1이 죽고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무역이나 모든 해상의 운송 자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 일들이 역대 역대하에 보면은 나오는 일들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벌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삽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아하시아는 아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는 무역이나 이런 운송을 맡은 굉장히 중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의 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체가 다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식량이든 뭐든 배들 실어 나눠서 서로 풍성한 쪽에서 없는 쪽으로 날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죠. 무역 자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나팔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 물샘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땅의 채소와 나무, 과실나무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요. 거기 양식이 없죠. 바다의 생물의 양식도 사라져 버리죠.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사라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들 3분의 1 물샘에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쓴물이 되는 거, 쓴물이 되는 거죠. 물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를 던져놓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뉴스나 아니면 어떤 그 NGO 기관에서 이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어떤 홍보하면서 도움 요청할 때 보면은 물이 없다는 아프리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물을 한번 보셨죠,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제가 극단적인 좀 비교 좀 할게요. 아프리카에 그 있는 그 땅에서 붉은 물이나 막 이런 물 먹는 게 나을까요? 여기 충주 개천물 먹는 게 나을까요? 충주 개천물이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개천물. 그러면 수돗물이 나을까요? 개천물이 나을까요? 이거 비교. 수돗물이 나을까요? 정수기물이 나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수기물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정수기 썼는지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불과 이 90년대 후반쯤 막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막대기 2개 가지고 물 갖다 놓으면 전기통에 막 붉은 물이 막 되고 이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런 물이 안 좋다. 이거는 그냥 전기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 수돗물 안 좋다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정수기 안 쓰면 이상하게 되는. 근데 사실은 우리 충주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물은 물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끓여 먹으라는 게 이 끓여 먹다가 보면은 바닥에 이 석회석 돌이 깔아앉잖아요. 덩어리가 막 지고 바닥에. 이 중국은 더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달시킨 게 그게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올리브유가 발전되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 기름이 결국 그걸 중화시켜요. 그 중국은 뭡니까? 차문화예요.
이 차문화를 통해서 이제 그걸 중화시키면서 먹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마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먹는데 여기에서 옛 선성물은 완전 오염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황들인 거지.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 물, 그 붉은 물 막 이런 그한 거 뿌연 물 그거 정수기 넣으면 될까요?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정말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는 물까지도 재앙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네 번째 또 나팔이 불죠. 그때 뭡니까? 이제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이 3분의 1이 온 우주가 어두워지는 거죠. 이 온 우주가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 뭡니까? 빛이 비치움도 없다, 밤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 뭐냐면 태양의 강력한 빛이 이제는 수명이 다하는 거죠. 달이 빛을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함으로 달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이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면 달의 빛도 별의 빛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 심판을 모든 우주의 자연의 모든 심판을 때가 있음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이르되 어떻게 돼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려다. 이건 뭡니까? 5, 6, 7번째 세 가지 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9장에서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보면은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점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참과 거짓이 싸우고 있고요. 또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도 혼돈하고 있는 시대가 됐고, 사랑하는 성도,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의 일들 속에서 이마에 인치는 과정들이 나오지만 그 일들 속에서 이제 9장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일들, 환난과 풍파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자연재해나 모든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젠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나온 이 모습 속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선교자의 기도도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고하는데 모든 일의 결말, 시작과 결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향연이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거룩한 사람임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한다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갖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